오늘 드디어 이제 소선지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말라기서는 12번째 책이고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마지막 39번째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말라가 기록한 책이다 이 뜻이 아니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봤는데 먹고 살기는 힘들고 처음에 성전 건축에서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쯤이면 한 5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지가 이제 50년. 모든 일이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래도 들리긴 들렸다는 얘기죠. 희귀하더라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흑암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400년이 지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뒤에 공생의 사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깜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이 많았겠어요. 영적 흑암기. 그러니까 이 구약의 결론, 구약을 쭉 읽으면서 결론을 내라 하면 한마디로 희망 없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총 결론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서만 봐도 1장부터 4장까지. 첫째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귀향민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적으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셨지만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초라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천막 안에서도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천막교회 출신이에요.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천막교회 많았어요. 개척하면 다 천막. 우리 어렸을 땐 군 막사 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입해 오셨는지 그거를 쳐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얼마나 이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에어컨 때문에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잠시 꺼놨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또 톱밥 난로를 이렇게 뗐는데 이게 잘못되면 매캐한 냄새가 나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갔다 오면 돌아서면 또 가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처음에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스룹바벨 성전 만들어 놓고 그것도 50년 이라서 퇴락해 있고, 그러니 거기 갈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물 드리기 꺼리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이게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한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안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성전. 예배당에 안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헌금 드리잖아요. 옛날엔 헌물이에요. 쌀, 농작물, 토산물, 밭의 작물, 이걸 드리자 하잖아요.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탈성전.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는데, 말라기 이 시대, 이때에 이상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깨달았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11조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리라 하고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안 했지만 조금 지나서 이방 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남자들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말라기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국제결혼 이거 금지한 건 아니지만은 타 종교인과 결혼, 이것은 경계하셨어요. 왜? 물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세벨 알잖아요.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집만 온 게 아니라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방 풍습을 가지고 시집 온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온통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한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국제결혼에서 문제가 아니지만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결혼에 오다 보니까 그런 우상단지 가져오죠. 그 습관들, 관습들, 제의식 이런 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가정마다 아주 이 뭐 반쯤만 신앙생활이, 소위 세미 페이거니즘, 절반은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까. 여기에 그 말라기 1장 2절 보면은 이 포로기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주 도전적인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장 2절 3절. 근데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포로교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까칠해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거, 해방되어 온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항의하고, 말라기 2장 17절 보면은요, 또 항의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에 찌들게,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2장 17절. 매우 부적절한 생각 아닙니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부적절한 생각을 벗어버려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 잘 안 보이죠? 네. 부러워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말로 눈이 떠졌어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산 사람이 유다 백성 아닙니까?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세상의 중심, 센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당대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거기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넓다? 이렇게 강한 나라 있구나, 큰 나라 있구나. 바벨론에 120개 도가 있어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도, 이게 120개나 돼요. 우리는 조선 8도 옛날에, 지금은 10개 좀 넘나요? 남북 합쳐서 120개. 와, 전 세계가 다 인도 펀잡 지방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보잘것없고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동네였구나.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국제 정세를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최강대국. 장구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 장구할 줄 알았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봤어요. 바사 제국이 장구했습니까? 최강대국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를 보면. 그러면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장구했습니까?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야, 우리가 이제 살려면 세계화를 이루어야 된다. 국제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화를 위해서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이 몇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백성, 유다 백성들만 지키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이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세계 열강 나라 어깨를 겨루고 살 수가 없다. 그게 뭐냐? 율법이다. 왜 우리만 이 율법, 그냥 옛날 고려짝의 율법, 이걸 지금도 지켜야 하냐? 이거 버리자.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결혼도 우리는 우물 안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느냐? 타민족하고 국제결혼도 해야 우리가 뭐 세계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세 번째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여태까지 섬겼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냐? 한 분 하나님만 이제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도 좀 섬겨보자. 그래야 국제무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 더, 네 번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만 살지 말고 국제적인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매우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보다 이거 포기해버리고 국제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살자구나. 이것이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21세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적용해서, 내용은 그때하고 지금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주일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새는 낡은 예배당에 이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기 싫다. 이 뭐예요?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이 탈성전화, 예배당 가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모습.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억지 웃음하는 거, 이거 매우 불편해. 가기 싫다 이거예요. 탈교회화. 예배당에 나와도 좀 안락한 뭐 의자도 아니고 불편해요. 삐그덕거리고 막. 예? 그 예배 그렇게 불편하게 드리는 것도 꺼려지고, 강단에 어떤 교회 보면 막 화려하게 들을 거리 막 볼거리 뭐 휘황찬란 왔다 갔다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설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결국 예배를 기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닥치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 당연지사. 결국 영적 타락은 어디서 오느냐?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면서 이 영적 타락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타락이 여기서 와요. 자신하지 마세요. 21세기는 어떤 의미로 말라기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라기보다 더, 그 시대보다 더함다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영적인 흑암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그 말라기 시대는 정말 암담한 시대였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지금은 암담이 아니에요. 참담한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는 평안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말라기 시대에 이런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성별된 거룩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전령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내 사자, 언약의 사자 누구일까요?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에 내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환생해서, 엘리야가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는 얘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 갔는데 무슨. 그래서 이게 어디에 답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신약시대 와서.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기 힘든가요? 읽기도 힘들죠? 귀찮아 죽겠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1장 17절 화면에 나오니까 편리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부인이 엘리사벳,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거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람이에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게 되면은 그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그랬지,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으로 온다 이 얘기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환생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마음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그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이게 뭐예요? 관계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보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중간에 담이 막혀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죄라고 하는 담이 처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죄 때문에 중간에 가로막혔어요. 근데 에베소 2장 14절 보면 그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안 오세요. 못 오세요. 아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게 뭐예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뭘 줬어요? 세례를 줬습니다. 물세례. 그 세례를 일컬어 회개의 세례라. 회개의 세례. 연결이 좀 됩니까? 여전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렇습니다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멘에 인색하고 귀찮아하고 마스크로 입 가로막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빨리 마치면 집에 가는데 이렇게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예.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이런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습니까? 에? 이가봇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그죠? 다 잊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성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교회 잘한 거예요. 헌금도 해야 돼요. 안 해요. 헌금해야 좀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거 했대요. 말라기서를 보면.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별된 가정이 무너지고. 세 번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세 가지를 한 전문가입니다. 보세요. 첫째, 엘리야는 그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죠. 불이 누가 임하는가 기도해보자. 거짓 선지자들이 가슴 치며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바알 부르짖어도 불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뛰어다니고 제단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한 사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 예배를 다시 복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면 무너진 예배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가정을 살리는 전문가입니다.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기근이 가뭄이 3년 6개월. 그래서 초목도 말라 죽고 짐승 가축도 죽어나가고 사람도 굶어 죽을 때 지중해 연안 사르밧의 한 가정 신방 갔어요. 엘리야가 과부 집이에요. 외동 하나 데리고 사는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가보니 기가 막혀. 왜? 밀가루 통에 기름이 바닥났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바닥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축복의 기도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과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펑펑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죽어가는 가정을 살린 사람.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 온통 희망은 거기다 다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해 복구 현장 투입된 해병대 최수근 일병이, 여러분, 그 조명 구명 조끼도 입지 않고 그 작업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장례 엊그저께 이렇게 했잖아요. 장례식. 그 어머니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들에게 온통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거예요. 그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 사르밧 과부, 원인 불명 갑자기 죽었어요.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집안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가정은 끝장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 시신을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 임하면 지금도 가문이 망해져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셋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엘리야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리라, 군사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노라. 가슴이 철렁. 그래서 도망쳤어요. 북왕국에서 사역하다가 저 남왕국 유다 부엘세바지와 무려 142km, 서울에서 저 대전 거리 거의 거기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역지 이탈, 로뎀나무 또 들어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렀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고 위로하시고 다시 엘리야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세 가지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과 좌절,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우울에 빠지고, 여러분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심령이 다 남의 비교에서 무너지고 낙심해버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 무너져가는 예배도 회복, 무너져가는 가정도 회복, 무너져가는 심령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예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심령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드리는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하나님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마치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손길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